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다 취하고 받아들여서 앞선 선진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에 끝까지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영을 강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고든 잡다한 것들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말씀을 또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바탕을 놓는 집회를 하는데 생각같지 않게 이제 다른 것까지 곁들여서 다루는 바람에 2시간을 그냥 보냈는데 더 바탕이 될 수 있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읽습니다. 2장 많이 읽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새겨가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의 풍조라는 원문대로 자면 그 나라주의 세대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에베소서 저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다. 똑같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실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된다는 건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죠. 모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아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첫 아담. 우리가 비록 첫 아담 흙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졌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이랬어요. 그건 선물이다 이랬어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왔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간 분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제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끝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아가는 말씀을 같이 이제 또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이제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그 증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구름과 같이 앞에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무거운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이런 것은 모두 다 뭘 말하냐면 육체의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 육체라는 것 자체도 영혼이 짐이지요. 아까 엘리야가 그 육신을 벗는 얘기했는데, 그게 그 늙은 나이에 그 노구를 벗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주님 나 죽여달라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죽은 선지자인데도 실제로 죽음이 딱 막상 딱 닥치고 나니까 도망다니잖아요. 살아보겠다고. 그게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결국은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야 되겠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생각하라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 히브리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무엇을 표대로 삼고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도 기쁨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었었는가. 십자가도 참고 부끄럼 당한다라는 것은 벌거벗김 당하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벌거벗김 당하는 것은 수치당하는 거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이를 쥐고 벌거벗겨가지고 못 박아 주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 봐요, 그냥 벗겨가지고 주겠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다 피상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들통이나 나게 하려면 사탄을 보내가지고 나를 홀딱 벗겨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당해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빈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헌신하는 것도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리와 장녀로서 현장에서 딱 잡혔다, 장녀로 현장에 잡혔다. 이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다 아무리 속일래도 이제 다 모든 것이 그냥 만무중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난다면은 변심을 못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끄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생사에서 흔히 말하는 대과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산 사람은 은혜가 깊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랬고,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선진들은 장자들의 총회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맥의 흐름은. 장자들의 총회 교회,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우리가 이른 곳인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그 다음에 땅의 시온산에 이른 광야교회를 지금 히브리서는 대비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다, 광야교회에 있었지만 다 엎드려져 죽었지 않냐. 그 광야교회와 하늘의 장자교회를 지금 히브리서는 대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과 땅의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자들을 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땅의 그 시내산에 이른 자들은 사탄의 회라고 그래서 사탄의 회. 거기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일요일 날 이제 어차피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죠. 마귀가 어떤 교회에 자기의 왕좌 보좌를 거기에 정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음력교회다 그래요. 이것은 계시록에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라는 건 다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럼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달렸던 믿음의 증인들이었죠. 우리들이 신앙 목표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미 이곳에 이르렀다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준다 하는 거예요. 7교회들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은 생명수 샘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는 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할 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내에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22장 16절 17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증거하게 했다. 그리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어떤 교회에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도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그곳에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땅의 7교회들에서는 나와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서는 나와라, 이게 뭘로? 이기는 자로서 해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라, 이제 이 말이겠죠, 당연히.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으로 인도해 주겠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자, 이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왔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땅의 교회단 말이에요. 동방이라는 의미로 거기에 아시아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마지막 지역에 거기가, 예, 역사상으로 볼 때 로마는 전 세계를 통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 누구예요? 동방의 징기스칸을 일으켜가지고서 거기까지 이렇게 딱 가서 아시아 7교회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 세력이 딱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동쪽 세력이 서쪽으로도 못 가고 서쪽 세력이 동쪽으로도 못 가게 딱 아시아의 7교회 있는 그 지역에서 딱 만나게 만드는 것도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다 그렇게 하셨겠죠. 저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해를 입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생명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고, 사도행전 2장 용법으로 자면 능력으로 옷을 입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으로 옷 입혀진 자들이에요. 해라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해잖아요.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한 여자는 성령과 신부가 할 때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여왕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제 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럼 처녀는 구원 못 얻어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냥 처녀로 죽으면 이제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아니겠죠 지금. 이건 교회는 반드시, 오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청년들을 말해서 길러내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난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나가서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면류관이,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별로로 생각했던 며느리라도 손자 딱 나서 그 품에다 딱 안겨주면 그때까지 막 하던 소리 딱 그쳐버려. 그리고 나서는 대우가 달라져 버려. 손자 딱 안겨놔두면 대우가 딱 달라져 버려. 왜? 자기 후계자의 어머니인데 어차피 그에게 장롱 열쇠 뭐 열쇠 다 시어머니가 어차피 그 손자 엄마한테 다 어차피 줘야 되잖아. 그런데 끝까지 갈등해가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마음도 바꾸치고 손자를 딱 안으면 며느리 미워했던 거야. 며느리가 이뻐져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참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약간 어떤 흠이 있고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를 낳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 해산 고통에 관한 이야기는 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하와 보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한다. 이제 저주의 말처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들 낳는 얘기를 하잖아요. 잉태케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해산할 때도 순산하게 말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 이제 그런 게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얘기가 전부 성경 이야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10장이든가 거기 그랬죠.
사람이 해산때가 닥치면은 염려하지만 걱정하지만 해산에서 아들을 딱 낳으면은 그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그 고통받았던 것은 딱 잊어버리고 기뻐하지 않냐.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들 낳으러 간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낳는데? 십자가에서 가서 아들 낳으러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는 예수님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산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이거 이제 영적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엑소부르지트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게 이제 머리가 여러,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 삼일체라고 세 머리만 달렸는데 계시록에서는 7머리 달렸죠, 용이. 어쨌든 우두머리 되는 자들이 많아. 그것은 편할 날이 없는 집안이죠. 세상에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그런 거예요. 머리가 많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청와대 주인이 하나만 있어야지, 청와대 주인이 7이다 그러면은 날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권 잡은 사람이 말이야 그 자리에 앉을 뻔하다가 못 앉은 그 파하고 지금 똑같은 당인데도 그냥 말만 한 당이지 사실은 한 집안에 2머리가 있다 보니까는 편치가 않지요. 그런데 7머리면은 이거 날마다 싸움 쳐부시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한 여자를 가지고 남자가 7이나 되는데 한 여자를 가지고 이거 데리고 살라고 그러면 이거 서로가 싸우다 죽으라고 말이지. 그게 뭐 잘 되라 소리가 아니죠. 이제 그런데 또 능력은 많아. 또 뿔이 열이라 그러면. 어린 양도 뿔이, 어린 양은 2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 뿔이 열이니까, 이거 양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이영재님은 운전대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온 땅에 보내시면 받으면 하나님 7영들 그게 뿔이잖아, 뿔. 하나님 어린 양의 뿔인데, 그런데 여기는 머리가 7이고 뿔은 열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에스겔 28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12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돼 있지 않고 10보석을 이렇게 입고 있죠. 거기서는 보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뿔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열이라는 것이나 이건 충만수를 말한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스타키요. 아주 어떤 부흥회 가면 그냥 만사 형통이요. 그 목사가 모든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사업 망하는 거 도로 흥하게 하는 능력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아 거기 가면은 그냥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하여튼 마스터키요 완전히. 근데 능력이 많아도 이렇게 많은 거죠.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데 약 한 척 가지고 모든 병 다 낫는다. 약장사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말 고지 들으면 그거 바보죠. 그 약장사 만나봐봐. 그 약 한 첩만 사가면 그냥 병 있는 병 다 나서버려, 그거. 그런다고 속아가지고서 약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짜가야, 그거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사죠? 이거 7머리와 10뿔들한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전부 가짜,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적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머리들마다 왕이 하나씩이다. 다 왕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17장 18장 가면 그 7 왕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땅의 왕족들이 사실은 더 비밀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 계시록 자체에서 이걸 설명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꼬리가, 그 용이니까 용꼬리가 그거 참,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런 걸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하늘의 별이라도 얼마든지 용은 타락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머리 꼬리 얘기 나올 때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머리는 뭐예요? 장로들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게 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었었죠. 머리 꼬리 얘기 나오면 이게 어디서 인용하는 말인지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삼킨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는 무엇만 주는 거예요? 죄가 거하는 건 육체지요. 그러니까 육체는 비록 선지자의 육신이라도 하나님이 육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마귀가 거하는 거니까 마귀한테 줘버리고, 그런데 마귀도 기분 좋다고 마귀 잔칫날 그 제물로 엘리야를 이렇게 불사르니까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불말과 불병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냥 또 그 얘기 해놓으니까 그냥 나처럼 해석하면 이단이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육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창공 하늘로 그냥 뿅 하고 갔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엘리야의 육신이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갔다는 구절 될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싸워보게 한번. 나는 그런 구절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건 저희가 꾸며낸 말인데 그건 그렇게 잘 믿어. 왜 그러느냐?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꼭 육으로만 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계시로 보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비록 선지자의 육신이라도 죄가 가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마귀에게 줘버리고 그 영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쓰실 만큼 쓰셨던 그 영혼은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 말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같이 보여야, 나는 내가 나같이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본다면 당신처럼 봤다 가는 말이요, 그건 이단이다 그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전부 기독교계 사람들 전부 이단 잡신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리고 교회는 한 교회, 하나의 교회여야 되고,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머리가, 한 머리와 한 몸이 이게 정상적인 몸과 머리의 관계인 것이지, 한 몸에다가 세 머리가 있거나 한 몸에다가 일곱 머리가 있거나 이러면은 날마다 싸우다가 마누라 차지하려고 서로가 싸우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놈의 잡신이에요. 그런데 원래 바알신은 다신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그 삼신사상이라는 거에 거기서 이제 바알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장하는 신, 머리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스타로시라고 하는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이렇게 이제 남편이 셋이거든. 하늘을 주장하는 신, 땅 주장하는 신, 바다 주장하는 신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런데 그들의 신은 대속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고, 조살걷다고 자기 새끼 자기네들의 축복을 안 주고 저주를 툭 하면 저주 내려 진노해가지고 저주 내리면은 자기 새끼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부잣집 자식은 안 죽어. 그것도 부잣집 자식이 자기 내 아들 사가라고 내 딸 사가라고 안 하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애비한테 슬쩍슬쩍 꼬여가지고 말이야, 쌀 몇 석 줄게 팔어. 그러면 심청이가 쌀 몇 가마니 팔려갔대나 해가지고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그들은 그냥 군이 잘 죽여줘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도 그냥 산채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건 뭐냐, 전부 기독교의 잡신 사상으로 이게 흘러온 거예요. 나 살겠다고 새끼 죽이는 놈이 어디가 있어. 새끼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야지. 반대지요.
예수님하고 이 바알신하고는 반대잖아요. 똑같은 주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 이방 잡신의 주신 이야기예요. 주된 신은 그 바알신인데, 여러 신들 머리가 셋 달린 신이니까 어느 신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바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도 주장하고 땅도 주장하고 바다도 주장한다는 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신 비유 틀리면은 인간 삶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신의 마음을, 노여움을 달래야 되니까, 초경 전에 있는 처녀 아이를 바치든지, 이 음성, 이 변성기를 이르기 전에 있는 소년을, 미동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산채로. 그런데 그 애비가 뽕무르디 자식 내놔, 그럼 내놓나? 쌀매 가만히 줄게. 그러면 이제 그냥 몰래 이렇게 그러라고 하고서는 어디 가는 체하고 뭐 어떻게 살짝 피우겠지. 저희 자식 잡혀가는 거 보기 하겠어. 이제 그런 놈 잡아다가 이제 불사르는 거죠. 이런 짓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친히 보내서 당신 자신을 희생축으로 드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신이고, 바알 신은 가난한 집 자식들을 대신 죽이고 에미에비가 살아나는 신이고, 그런 신이단 말이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종교성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죠.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오전 시간에 엘리야 아내가 얘기한 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육신, 혈과 육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혈과 육이, 육신의 몸이 뿅 하고 창궁하늘 어디로 올라가기는. 이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용이 그 육체는 삼키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비밀이죠.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낸다는 것은, 이 곳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다가,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순교를 당해서 이제 죽었지요, 남편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집에 아들이 2명 있었죠. 2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 근거는 소리 하니까, 그래? 우리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딱 있는데, 그래. 그럼 됐다. 그럼 가자, 나랑 같이. 그러고는 네 아들들 다 내보내가지고 말해. 그릇 있는 데를 다 빌려오라고 그러라고. 그럼 문 닫고, 너는 그릇 빌려오는 대로 기름병 이렇게 부어. 그러면 기름 나올 거니까. 그러고 과부는 기름 부었고 아들들은 그릇 날려고. 그래가지고 다 채우더라는 거예요. 다 채워. 그러니까 맨 나중에 또 저 엘리사 선지자 하는 말은, 네 2 아들 네가 빚진 것 때문에 빚값으로 2 아들 종으로 팔라고 한다며, 종으로 팔려가지 말고 기름 팔아서 빚 갚아버리고 그걸로 그냥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애들 장난 같은 동화 같은 얘기만 계속 나왔죠. 그 동화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동화책이 아니고 성경책이니 이게 문제지. 이제 이게 동화책에 그런 얘기 나왔다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말이야. 신약의 디모데서의 참과부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왕 앞에 가서 말이야,
거짓부렁 그러고 과부인 체 해가면서 와서 나는 참과부니다 해가면서 하는 얘기 들어봤죠? 참과부 얘기는 우리 권자매님이 아주 깊이 각인되는 것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육신적으로 과부 아니라도 참과부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 오직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여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참과부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으로 앉은 교회에 음력교회죠.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 일곱 머리, 일곱 남편 있는 한 몸에 일곱 머리 있는 그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어디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그게 나오는 말이요. 난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이런 데는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 계가 다 여왕이죠. 교황의 짝은 로마 교니까 여왕이겠죠. 당회장 목사님의 사모님은 여왕 아니겠어요? 황은 아니라도 이제 왕은 되겠다. 왕비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암호화시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식을 그렇게 잘라. 이거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식이 딱 둘밖에 없어가지고 힘부르면 잘했어. 그릇 빌려와. 그러면 있는 대로 그릇은 잘 데리고 와야지. 우리 여자매님들도 뭔가 내가 청년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 우리는 청년들 말이요. 가끔가다 외식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어요. 나 위해서 뭐 해달라고 난 안 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청년들이 말이요. 다음 주에 어디 야외에 안 나더라 걸랑 돈 얼마 필요한가 해서 말이요. 보조해 줄게 가서 보조도 해주시고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서 교회도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식한테 투자한 것이 가장 정확한 투자한 거예요. 나머지 뭐 땅 투기하고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땅이 뭐 이 세상사에 투자한 건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아들 딸한테 투자한 것만 남는 거예요. 예.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세상사가 교회사나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지. 자식 농사 망쳤으면 내가 돈을 아무리 벌었고 내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을 지냈어도 자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면 인생 세상 말로 종친 거예요. 그거는 우린 종친 인생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꼭 들으시지 마시고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12장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과부교회는 박해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온다는 나팔소리를 듣고 나서 기름을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리. 네. 과부한테 가야죠. 과부네 집에 가야죠.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거기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기름을 가서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과부도 기름 팔아서 자식들 종으로 빚준 놈들이 와서 말이야 종으로 달라고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름 가지고 또 팔아서 또 살아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 기름 장사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들기름이나 참기름 중국산 더구나 뭐 이런 것처럼 섞어서 만든 가짜 기름 아니고 성경에는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사정에 금기름이요. 금기름. 예. 우리 다 금기름 다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 들기를 바래요. 여기 나 지금 금기름 장사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그냥 금기름 장사 시키느라고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말이요.
아들 내보내서 그릇 빌려오게 하고 자매님들이랑 이렇게 계속 붓고만 있어 그냥 이렇게 붓고만 있으면 꽉꽉 다 찰 거니까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왜 이렇게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빌려와서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 동화책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이니까 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책까지만 동화책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을 일이죠 그게. 예.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내 아이는 즉 계시록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앞선 증인들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남자 아이는 다 용이 삼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육신은 용이 먹고 영혼은 하나님이 잡수시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다 들어갔고 남은 자들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우리가 남은 자들은 앞선 자들보다 결단코 앞설 수가 없다. 앞선 자들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증인들이죠.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남은 자예요. 결국은 박해는 땅에서 받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전쟁을 해도 용이 하늘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을 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니까 박해할 때라는 것은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는 얘기가 13장으로 넘어가서 짐승표 받도록 하는 얘기인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악한 다 죽이는 이런 악한 때를 당하기 전에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금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희 그 큰 환난 악한 날을 변하게 해주게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날이 당하기 전에 다 평안하게 안전한 상태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올건 복식으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엘리야처럼 나는 그렇게 가고 싶어. 나는 기왕이면 말이에요. 이제 나를 그렇게 데려가 주시면 나 형제가 섬기던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말이요. 그 스승 선지자를 네 머리 위로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네가 원하는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되게 임할 수 있다 그랬어. 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하여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만큼 이게 부담이 강하고 실감 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제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뭐든지 다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랑 갑절로 영감을 더 받아가지고 능력도 갑절로 받아가지고 정말로 큰일을 해서 아주 온 세계를 홀딱 뒤집어 놓으셔야 돼. 완전히 어차피 이거 뒤집어져야 돼. 기독교계가 전부 다 거짓부렁들이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건 다 거짓부렁이야.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육신이 뭐 죽을 보지 않고 뿅 휴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예정론부터 전체가 다 거짓부렁이야. 이거 전부 이걸 다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약하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깔보시면 안 돼. 모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한 것도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완전히 다 지금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반드시 이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 오심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를 심고 물을 줘서 기르는 말씀이 아니고 거둬들이는 말씀에 중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세상에 농사한 곡물들을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또는 기름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기름을 예비하게 하고 탈곡하게 해서 올익은 목식으로 주님 목관에 드리는지 이상이 밝아져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한 감춰져 있는 이런 비밀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해를 입은 여자로서의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더 보여주시고 정말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바쳐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을 다 강화시켜서 크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